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한 방송사 가정 상담 프로그램에서 결혼을 잘 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뭔가 라는 말에 한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가 서로 맞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언어가 서로 잘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서 대화를 오래 해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만나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맞춰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하게 되는지 그 집안 전체를 한번 알아봐야 된다. 집안에 있는 모든 언어를 알아봐야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언어를 맞춰보는 거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예로 그분이 말하기를 돈 하는 집, 돈 막 전기 다 꺼버리고 막 물도 다 쓰지 못해 하는 돈 하는 집에서 사는 사람과 그 다음에 거기까지 질러버려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의 집에서 두 남자 여자가 만나면 싸운다는 거예요. 치약을 다 짜서 이렇게 막 가위를 잘라서 이거 유식이로 판에서 쓰는 사람과 그냥 10개 사줄까? 질러! 이런 사람과는 싸운다는 거죠. 그 언어가 왜 이 사람의 성격인가? 이 사람 왜 이렇게 말하지를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이 부모와 그 가정의 전체 분위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서로 맞추는 것도요, 그냥 복잡한 이런 언어의 시스템과 환경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영적 언어라는 것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영적 언어입니다. 사람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면 이 언어를 서로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영적 생활을 하려면 이 하나님의 믿음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언어를 배워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얘들이 다 부인해도 나만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자기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슴이 아플까요?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배신한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들의 확신과 이들의 맹세가 얼마나 헛된 것을 알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과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참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견해 주셨고 용서를 배우기 위해 용서를 알려주었어요. 참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가룟 유다 넌 불쌍하지 않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배신할 자로 불러들였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하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성경에 응한 대로 간다. 참 인간의 무기력함을 보잖아요. 성경이 가는 대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같이 먹고 자면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능력도 보여주시고 직접 하늘의 권세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병든 자를 고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는 그 능력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주셨어요. 직접 너가 나를 밟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나중에 목숨을 끊어버리며 회개의 기회까지 놓치고 맙니다. 이런 큰 사건, 즉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그가 떠난 이후에 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마무리하십니다. 이런 최후의 만찬을 마무리한 이후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정말 비통한, 정말 슬픈 말씀을 그들에게 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떠날 것이다. 아니, 조금 전에는 한 명만 떠난다고, 우리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고 했는데 다 버린다네요. 다 배신한다네요. 이게 충격적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말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14장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21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즉 인자를 파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말했어요. 즉 나를 배신하면, 나를 떠나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고 화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게 대놓고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배신자가 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열심당들은 칼을 항상 품에 꽂고 다녔어요.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라면 그 칼을 언제든지 뽑을 수 있는 결의에 찬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나라를 위해서 초계같이 버리는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배신한다는 그 말이 그들에게는 가당치는 않겠습니까? 정말 독립투사들에게 너 배신할 거야. 너 배신자, 배신자의 성격이 있어. 내가 보니.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들은 자기 자존감 때문이라도, 자기가 지금까지 훈련 받아온 자존심 때문이라도, 또 주님이 심판 있고 화가 있다고 하니 절대 부인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곧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새 포도주로 먹는 그때까지는 이 잔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 말을 들어보았을 때 이제 예수의 나라가 곧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스피치, 연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말씀을 듣고 깔깔 웃고 정말 그 기뻐하며 은혜 받는 그 모든 장면을 다 보았는데, 이제 예수의 나라가 되면 곧 자신들이 장관이 되고 국가의 중요한 요직에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배신자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차라리 죽을지라도 개국 공신으로 남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목숨 바쳐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불탔을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라고 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또한 24절과 25절에 제가 미리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곧 오며 죽음을 걸고 예수님도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다 같이 이 잔을 마시자. 이 잔을 마셨으니 이제는 승리할 때까지는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 내가 내 나라를 성취할 때까지는 다시는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반드시 로마를 엎지르고 예수의 나라를 세워서 그때 이 나라에서 나와 함께 한잔하자.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목숨 걸고 결의에 차서 주님께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인하겠느냐 하면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모든 제자들이 맹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왜 이들의 결의와 예수님의 결의가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들이 불렀던 찬미와 예수님이 불렀던 성만찬 이후의 찬미는 어떤 찬양의 의미가 다른 걸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배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배신의 차이점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은 사람. 세족식 할 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왜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 예수님이 너와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다 씻겨주세요. 라고 도발적으로 말합니다. 아, 대단하죠.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 뭐 자기 온몸을 다 씻어버리면 다음 사람 뭐 하라고. 그만큼 열정적이었다는 거. 다 시켜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다 씻을 필요가 없고 발밖에 씻을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저 온몸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가룟유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능력을 구경하며 그 말씀의 기쁨을 섞어서 쇼처럼 구경했던 자가 있는데 그 가룟 유다는 그때 배신하였을 때는 그렇게 배신하였을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닌 것 아시죠? 내가 오늘은 믿음이 너무 좋아 감정이 좋아서 예수님이 확신이 믿어지고 오늘 찬양 뜨겁게 했으니까 너무 잘 믿어지고 이게 믿음이 아닌지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조금 뒤에 그 원어적인 의미와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이 먼저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이 로마의 혁명을 일으켜 한 나라를 세울 지도자로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푸시는 모든 회개, 용서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지난주에 살펴보다시피 예수를 팔기 위해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너는 부인한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훗날 보면 마가복음 14장 49절과 50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찾아보고 읽어도 되고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과 5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어대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판 것,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것, 다 배신 아닙니까? 배신의 모양만 다르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배신과 제자들의 배신의 차이는 뭐라고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믿지 않고 배신을 한 거예요. 그건 배신하고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의리에 대한 배신이지만 이들의 배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었던 사람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배신했습니다. 그러면 더 큰 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눈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도 주었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1대1로 만나서 용서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룟 유다도 1대1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뭡니까? 가룟 유다는요, 비가 나고 양심의 가책이 돼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니 스스로 죽지도 못했어요. 줄이 끊어져 땅에 떨어져 죽는 바람.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에 목매는 일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숨어 있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 집에서 찾아갔을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가룟 유다에 찾아가서 그게 손을 내밀었을 것이에요. 그때는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믿어라. 그것이 주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죽어버렸어요. 그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떠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예수를 버리고 떠나버린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직접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불러주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7절과 2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니 배신했으면 떠났으면 영원히 이별 아닙니까? 이 배신자들.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채찍이 맞아 죽는데 그래 너희들은 그래 도망가서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신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서 나와 함께 다시 만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것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돌이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얘기해 주신 겁니다. 널 돌이켜 주겠다. 그럼 이들이 왜 배신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하나는 무기력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27절에 보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나는 믿고 싶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를 쳐버렸대요. 여러분 양들의 특징이 뭡니까? 눈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요. 앞에 있는 양이 뛰면 뛰고 장애물이 없는데도 뛰면 뛰고 그래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을 가고 그것이 양들입니다. 만약 목자가 없으면 다 절벽에 떨어져 죽을 양들이 그 양이 짐승이 양들입니다. 그런데 목자 예수를 쳤으니 다 흩어질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 모았지만 제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제자뿐만 아니라 이 유대 백성 전체가 너를 버릴 것이다. 왜? 이스라엘 목자를 쳤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짜 순교할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을 것이다라는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금요일에 제가 간증드렸지만 5m가 되는 큰 긴 1m, 5m 되는 긴 판자에 뾰족하게 대못 15cm가 넘는 대못을 다 박아놓고 예수를 부인하면 지나갈 수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 길을 지나가야 돼요. 저 같으면 다음에 회개하지 뭐 하고 옆으로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 안희숙 권사님입니까? 그 권사님이 그 걸어갈 때 환상을 보았다지 않습니까? 그 자서전. 하늘에서 천사 둘이 내려와서 주기철 목사님 왼쪽 팔고 왼쪽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충격을 받았다. 사람이 걷는 것에 충격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에 충격받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겠다. 그 확신이 진짜 확신 맞습니까? 우리 인간의 확신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야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지 순교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오늘 죽겠습니다 당장 확신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 아킬레스건을 건들면 넘어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오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자녀를 주기에 또 협박하면. 그래서 부인한 목사님들이 일제차 때 공산차 때 많았습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 목사들이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느냐 라고 욕할지 모르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끝까지 내 생명을 마칠 수 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를 가리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의 그 배신하고 배반한 거 다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나와 함께 그 부활의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사역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가서 제자 삼으라. 대위임령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세례도 주고 다 하고,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그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배신한 자들은. 그만큼 주님은 믿는 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주님이 반드시 가룟 유다에도 회개 주셨지만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회개는 더 특별하고 더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수많은 오늘날 사람들이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위기에 빠져 고난에 당하여 진짜 내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지만 고난당하게 되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들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도 마음의 병, 이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 신학적 이슈가 될 만큼, 엄청난 문제가 될 만큼, 구원의 이슈가 될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자살의 문제에 대해서 중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가톨릭이나 어떤 목회자들은 자살하면 다 지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었으니 구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보하지만, 이만큼 신학적 문제를 낳을 만큼 지금 현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검증받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7년 대환란이라는 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환란 주신 이유도 그냥 일반적으로 고난과 환란이 있지 아니하면 누가 알고 이고 누가 갈라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난이 오면요 다 갈라집니다. 알아서 갈라집니다. 알아서 갈라져요. 그러므로 진짜 은혜가 뭡니까? 30절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멘, 진실로 아멘이거든요. 반드시 너에게 일어난다. 반드시 너가 나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너를 내가 회개시켜 갈릴리로 가는 일도 일어난다는 말 아닙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말. 그런데 베드로는 그 뒷말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앞말에만 화가 난 거죠.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주님께서 3번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왜 은혜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네가 나를 팔자다 라고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주셨듯이,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의 베드로에게도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거잖아요. 너의 약점이 뭐다, 너의 믿음의 약점이 뭐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자기 확신과 믿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는 것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강력한 믿음이 선물로 부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즉 환난 때에 공회에 넘겨주는 일이 생기는데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감정을 가질지, 어떤 의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3장 5절과 13장 8절과 20장 15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가 천사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하겠다. 얘는 내 자녀다라고 시인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장 8절에서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이 생명책이 기록됨이 없는 자들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 지워지지 않는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내가 믿음을 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어요. 또한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하여 결코 지우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를 인정한 자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만이 불못에 던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말할지 변명하지 않아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말과 능력과 의지를 부어주어서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하신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또한 변치 않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충성과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피스토스라는 충성이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헬라어로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이 말은 페이톤이라는 설득하다, 납득시키다라는 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나 충성이나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앞에서 이게 진리다, 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진리야, 오, 설득되어져, 납득되어져, 주님이 주다,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그 어원을 가지고 믿음과 충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게 되면 주님이 나의 주로 인정되는 것이 자원하여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소유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설득되어 소유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복종하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는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이심을, 주되심을 설득되어지고 납득되어져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요, 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뜨겁게 막 감정이 불타올랐으니까 죽을 수 있겠네, 믿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나 고난당할 때나 감정이 피폐하여 쓰러져 내 믿음의 감정이 바닥을 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잖아. 주님은 나를 위해 죽었잖아. 내가 주님을 어떻게 떠나겠니? 주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날 구원하신 분이신 거예요. 강력한 의지가 아니어도 이 인정하는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자는 이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절망하면 그냥 절망해버립니다. 낙심해버립니다. 하늘을 향해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미 우리 마음을 예수님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요청입니다. 하나님, 내 문을 열어주세요. 내 문을 엽니다. 내게 믿음을 주세요. 또한 고난당할 때에는 나의 이성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감정도 내려놔야 돼요. 오로지 예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선입견 없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다. 이게 진리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의 능력과 지혜를 알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성경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신과 의심은 사탄의 주 무기다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불신과 의심, 막 갈라지게 만드는 것,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의심하게 만드는 것. 물론 학문은 의심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지만 사탄은 우리 영적으로 진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린 진리가 있잖아요.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과 충성은 하나님의 주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들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충성한다는 것, 여러분 믿는 자에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분이지만 예수님도 어려워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어요. 감정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여기에서 3시간 동안 갈등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머리로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며 믿음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그때 도와준 존재가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힘있게 주님을 도와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어떤 목사님은 절벽으로 미는데 포크레인으로 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내가 못 뛰어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밀었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계시지만 성령의 강력한 힘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없어요. 내가 내 던져줘야 돼요. 믿음의 바다에 내 던져줘야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종을, 이 충성심을 가지고 세상에 복종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되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살겠다라며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